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자녀 양육법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라면 어느 아비도 이 말씀처럼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아비들은 그 마음의 본심은 아닐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그 마음이 상해 있다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나름의 이유를 대며 그 지적받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럴 때 아비 입장에서는 그 끌어오르는 감정을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이제부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그 다짐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의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언제 노하게 됩니까? 아비가 본인이 되어 살지 못하면서 지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녀 양육의 첫걸음은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자녀의 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비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려고만 하니 자녀들은 아비들에 대하여 노를 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노여움을 가질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아비가 나무랄 때 노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주인이 혼을 내면 잘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야단을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노합니다. 강아지도 노해요. 그래서 잘못한 주제에 막 주인을 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혼날 짓을 했으면 다 자기 양심이 다 알고 혼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도 그 잘못한 부분만큼만 지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식에게 분한 감정을 가진 채로 그 이상의 훈계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양육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고 양육하실까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혼을 내시고 징계하셨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혹 살아있더라도 그분은 매일매일이 지옥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비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자녀들은 그런 아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아비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비들은 자녀 탓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허물을 발견하면 일단 먼저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혹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것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자녀와 함께 한다면 그런 아비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녀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배자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들을 성령을 쫓아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아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